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뭐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달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종손의 자리에 나아가시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모아 빈손 내밀며 뭐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향기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는구나.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하늘의 복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복합니다. 주여. 시간의 비밀. 지난 것도 좀 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초소. 사람이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그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간은 설계도가 없이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뭐가 만들죠? 물건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무엇을 하실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그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누가 아무래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네요.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도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뭘 살피해요? 하나님의 처소를 참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와 처소를 참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와 천지 창조를 했다 그거예요. 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보면 이 천지 창조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인간 창조이죠. 인간 창조를 했었어요. 자, 인간 창조의 주 목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자,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나와 일하네. 그 다음에 방주가 나와요. 이 방주냐? 바로 사람이 이 방주에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소설가 뭐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광야에 성막이 있다. 그 말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성막이 발전해서 이제 정착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물로 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 또한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나와요.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 성전 시대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것으로 이런 단계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방주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과 관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 천지 창조가 지나갔고 그다음에 인간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고 방주 사건이 일어났고 성전과 성막과 성전이 지나서 지금은 어디 단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단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그래서 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죠. 사흘 만에 익힌다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든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되어 만든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만물을 지실 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마쳤다. 이것을 예를 들어 봐요. 천지 창조.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몰라요. 그 다음에 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비우시고.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보면 이것만 보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나오는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예루살렘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기위해서 설계도를 마셨구나. 그 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한종이라는 이 주한종 목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왜 살지?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찾아가요? 천지만물 지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존재 목적을 깨닫는 다음에 바로 그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라는 이 주한정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완성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세월가 되셨다고 하는 그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 느낄 수가 없지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주한종이라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설계도를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를 뚝 떼어놓고 보면 나는 그냥 형편없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생각들이 너무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을 만큼 이 땅에 사는 존재 의미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존재 의미를. 그러니까 그 존재 의미를 모른다는 거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되는 대로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막 살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 그러나 분명히 나라는 설계도를 바로 그도 예수 안에서 깨달으면, 아, 내가 사는 동안 뭐래요? 바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몸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걸 세워줌으로써 종국에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정말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기체로 하나 된 건물이에요. 이게 실제 건물이, 새 예루살렘은 이 건물, 이런 눈에 이 동적인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로, 생명에서 유기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게 바로 그때의 오며, 바로 그때의 오면 바로 예루살렘을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뭘 만드신 거예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한 처소를 하죠. 하나님의 거한 처소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바로 그릇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 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전,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짓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나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 할 때에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가 공유하여 이루어져서 철저히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설계도에 제대로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나는 땅에 사는 돈을 많이 벌면 좋아. 이런 돈이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제대로 자기의 설계도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돈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허랑방탕, 그냥 허송세월,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까 말씀 천지 창조라는 이 한 가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나 세상 창조다. 그럼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을까?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왜 사람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을까? 왜 뛰어난 존재를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이 사람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
방주를 통해서, 그렇죠? 이 방주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가 뭐예요? 인간 창조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가치로서는 최고의 정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버러지 형상 안에 짐승 같은 멸망받는 짐승 현상으로, 이걸 멸망받는 짐승 같은 현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요, 성경은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닭이나 돼지나 소 잡을 때에 그걸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소나 돼지나 닭의 입장에 보면 똑같은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생명체란 말이죠. 거기는 소를 잡아먹는 데서 존엄성이 있어요? 돼지를 잡아먹는 데 존엄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아, 이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말해.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이건 맛있네, 맛없는 고기야 뭐. 그게 뭐, 그건 왜 그런 거냐? 바로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가 뭐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마치 뭐예요? 개,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물건 취급받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 취급받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게 좋지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는 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이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냐,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의 의도죠. 성경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다른 거 모르는 거야.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와 같은 열기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방주 사건, 성박과 성령을 거쳐서 그들의 몸을 세워서 결과 이 그들의 몸이 나를 봐, 나중에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진 누구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와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진 몸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쳐진 몸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최종 하나님의 설계도의 완성이야, 완성.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이 인간 창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유기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을 만들어서 영생하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복 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뭐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여기서 세워진 여기 이 자리에 세워진 이 자체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처수. 처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행복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이 공유가 되고 감정이 공유가 되고 그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공유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양, 모든 은혜를 가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의 가치가 그 순간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잘려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말하는지 관계성을 말할 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가지 자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인간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인간은 자꾸 이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지만, 여러분, 내 스스로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은 짙은 암흑 속에,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요란하고 어지러우냐? 하나님 없이 독자된 인간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자꾸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삶을 만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어갈 때 진정한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 같이 보면 다시 봅니다. 자, 3장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그 몸을 만들어 갈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심는 자랑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뭘 하게? 자라게 하는 게 있죠. 자라게. 이 자라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어. 그것이 물 주는 역할도 될 수 있고 심는 역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딜 가든 막 세워. 그러나 그 심은 것을 또 잘 일깨워서 붕을 일깨워서 하는 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심는 물 주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은 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미는 뭐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정말 내 삶을 자라게 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물질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또 일의 삶에서 뭐 놀라운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셔서 바로 그 사람을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 다윗이 우리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이 성경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배경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아버지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 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양을 치러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지만 꾀를 안 부리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또 양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해결하고 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갖다가 내쫓아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막 짐승이 뭐 찢어서 그냥 양을 막 부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이 아버지의 양이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 비유저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윗은 자기 일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처럼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이 나는 곳마다 다스리 했어요. 그럼 뭘 말하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몸을 세워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성을 다윗을 통해 나타낼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수로 삼는 것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비록 어려워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다윗이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설계도도 비록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름대로 내 삶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산다 나를 어떻게 들었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쓰시는 일은 하나님이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건 내 양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건 아버지 거니까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보면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에요. 네 거, 내 거 따져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인생의 삶이 성공 못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은 성공 못해. 일이 안 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 것, 이건 형님 것,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면 주어진 것이면 형님 것이든 아버지 것이든 모든 이 자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충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들었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설계도야. 설계도를 잘 만들어 간 거예요. 설계도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니까 그것이 그런 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큰 마음이 쪼잔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을 넓게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끔가다 상가에 일어난 일들 보면요. 제가 할 때 항상 어떤 저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활용에다가 썩은 음식물을 다 투척을 하든지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누구든 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요. 그렇죠? 재활용을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 음식물을 갖다 놓고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어쨌든지 기호선이나 이렇게 따라 불시켜요. 오면 가서 사람들 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이 그런 거죠. 야, 그거를 이게 재활용가 쓰레기 음식을 거기다가 막 버려버리면 그거 환경 미화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미화도 안 좋고 오면 가면 사람들이 다 그걸 욕을 할 텐데 그게 보기 좋겠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알아서 다시 내려가서 그 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샀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가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그러면 설계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부분,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삶의 질이 다 높아.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다 높아요. 의식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나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말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무슨 일?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된 몸인 새 예루살렘이야.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면 바로 내쫓아버리고, 더러운 감정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나쁜 감정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감정도 있고, 막 이런 꿀꿀한 감정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주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도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설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소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어디 안에, 내가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르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서로가 생각이 공유가 되고, 감정이 공유가 되고,
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 자, 좀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쓰레기 분리를 얘기했어요. 자, 쓰레기 재활용을 놓을 그 자리에 음식물을 갖다 놨을 때 내 마음이 순간에 기분이 나빴지요. 그렇죠? 버리거든요. 그거는 누구야?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이자 뭐요? 내 감정이에요. 자, 이건 내가 누구나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감정대로 하면 이거는 어둠만 역사하는, 사탄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야? 성령이. 야, 보다가 그렇게 막 음식을 버리고 그냥 분리 안 하면 오고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기고 어두운 생각 하겠냐. 다 그 쓰레기 모아놨다 좋게 말하는 거 있겠냐. 어떤 놈의 새끼가 여기다가 다 욕할 거 아니냐. 그게 다 어두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분 나쁜 것도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버리면 되겠냐? 그것도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네 생각이 바로 누구 생각인가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 믿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이 보더나면 내가 정리해야지.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더러운 걸 받아고 싹 정리해서 다 쓰레기 봉투에다 다 버리고 정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내가 가진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지만 항상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이 갔을 때야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들 항상 그걸로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그걸 생각을 휴정시키게 하고 감정을 그걸 완화시켜서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시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시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동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각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그렇죠?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만 갖고 해요? 사람이 안 보면 가진 악한 짓을 다 해. 더러운 짓을 다 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천진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아름답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처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된 주님을 또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예요. 찬송하냐 부르고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아. 악한 곳에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인데 바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부터 바로 우리를 빼내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계시도록 너와 함께 지내는 거 참 좋다. 성령이 나를 두고 칭찬할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칭찬하는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에는 이제 그 성령이 자꾸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하지. 자꾸
거부를 하면 나중에 그런 음성이 안 들려. 슬퍼하셔. 여러분,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수정을 시키고 내 감정을 이제 만질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거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든 만물은 바로 이 천지창조가 자체가 누가 이 천지창조를 했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했고 방주와 성막과 성령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세례에 말라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네가나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생각하고 예수 안에 감정을 갖고 예수 안에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한전되리 오니 그 예배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설계. 근데 그 처소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세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갔다고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잘 이제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무한한 생명과 부유와 풍요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의 몸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총력, 전력을 다하면 그 삶 위에 하나님 뭐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광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주의 몸을 세운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쓰시면 천하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하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을 세우는 데 힘쓰는 복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마치고 또 마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이 우리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의 전한 세례 반대성이 가는 길 거룩하지 않아 높은 환한 길 고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까지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탄생로 예찬 걸구세도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반대성이 가는 길 거룩하지 않아 높은 환한 길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까지 곧 오겠네
모여 나와서 믿고 온 세상을 가진 이 길 위에 살겠네. 끝까지 가서 높은 하나님 보아야지. 주 예수의 나라니까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만세님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게 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던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보혜사성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온전히 되어지게 하여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